복음대로 성경 공부를 이제 시작하게 되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는 순수하고 깨끗한 말씀,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행할 때 혹시 뭐 좀 이게 성경 말씀하고 좀 다른데라고 생각되시든지, 아니면 내가 성경 연구를 해보니 요거는 다른 것 같은데요라는 이런 내용이 있으면은 좀 같이 좀 질문해 주시고 같이 또 연구를 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16장 6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누룩이라는 것, 이게 뭐냐?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제자들은 이 누룩을 빵에 들어가는 누룩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누룩을 주의하라니까, 예수님이 지금 빵을 준비하라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11절에 보면 어찌 내가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하셨어요. 이 너희들한테 떡 준비하라는 게 아니다. 그게 뭐라는 거예요?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해라. 그 누룩이 뭐냐? 그 다음 절에 보면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 깨달았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누룩을 조심해라라고 하신 거죠. 이건 인간의 교훈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교훈이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오지 못하게 조심해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인간의 그 교훈, 이것을 누룩이라고 표현하셨는데, 누룩을 멀리 하라고 하신 것은 예수님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죠? 유월절 날 누룩 없는 떡을 먹어라. 무교병이죠. 무교병을 먹으라는 거예요. 누룩 없는 떡을 먹으라고 하신 거죠. 그것이 이거와 연결됩니다.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룩이 없는 딱딱하지만 그냥 원래 그대로의 빵, 이건 먹어야 너희가 구원받을 수 있어라고 말씀하신 거죠. 6월절에 이 무교병을 먹어야 죽음에서 넘어가게 된다고 말씀하신 거죠. 누룩이 뭡니까? 누룩은요, 아주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거지만 이것이 떡반죽에 들어가면 이걸 부풀게 만들잖아요. 부풀게 만드는데 누룩이 들어가면 맛있어집니다. 먹기 좋고 부드럽고 맛도 좋아요. 이 누룩은 미생물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들어가면 전분을 이렇게 분해해 가지고 당을 생성해요. 달짝지근하게. 그리고 이게 발효가 되면 알코올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이 당이 만들어지고 알코올도 조금씩 생기니까 그거 먹으면은 맛있기도 하고 기분도 좋아지고 한단 말이에요. 사람한테 아주 좋은 거예요, 누룩이. 말씀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이 딱 주어졌는데 이게 듣기 힘들고 딱딱하고 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감미료를 칩니다. MSG를 뿌린다고 하죠. 말씀을 재미있게, 사람이 이해하기 쉽게, 또 받아들이기 쉽게 이렇게 바꾸어서 조미료를 쳐가지고 이렇게 내보낸다는 거죠. 그게 누룩이에요. 그런 거 없이, 누룩 없이 원래 말씀 그대로를 전달해라. 원래 말씀 그대로를 전달할 때에 성령이 역사해 주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이렇게 증언해 주시게 된다는 거죠. 근데 자꾸 누룩을 치면은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누룩을 주의하라고 하신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떡입니다. 이 생명의 떡에는 누룩이 없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의 원래의 의미를 그대로 딱딱하고 힘들지만 그대로를 섭취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 이것을 잘 기억해야 되죠. 출애굽기 12장 8절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어울러 먹기 힘들죠. 힘들지만 이것을 먹어야 살 수 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은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라. 일주일 동안 이 무교병을 먹으라고 했네요. 그러니까 무교절이죠. 어, 절기로서 무교병을 먹으라고 하실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이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떡을 먹는 것,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셨다는 거죠. 6월절이 지난 다음 날부터 한 주일 동안 무교병을 먹어요. 이마만큼 이런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그런 원래의 그 떡을 먹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대할 때 우리의 마음 자세입니다. 이 복음에는 인간적인 해석이나 우리가 쉽게 받아들일 만한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원래 의미 그대로를 봐야 되는구나 하는 이런 마음을 좀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복음대로 성경 공부 첫 시간, 첫 번째 시간 시작합니다. 본문은 마가복음 1장 15절, 이제 복음에 대한 겁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 요 말씀이 이제 첫 번째 본문인데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지나시고 갈릴리에서 선포하신 첫 번째 말씀이에요. 이 첫 번째 말씀을 잘 이해하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과제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에 우리가 반드시 이해해야 할 개념들이 몇 개가 있어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하실 거예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다 이해를 하고 계시는가라는 거예요. 이 의미를 다 이해하고 있다면 지금 우리 저와 함께하는 이 복음대로 성경 공부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은 한 구절, 이 한 구절을 제대로 이해하려고 지난 3년 동안 제가 말씀을 나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만약에 한 3년 동안 한다면 이 한 구절 가지고 3년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 한 구절 안에 성경의 모든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만큼 깊은 내용인데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알아야 할 개념들이 있습니다. 그 개념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이 말씀의 핵심은요. 복음을 믿으라예요. 복음을 믿으라. 복음을 믿어야 되잖아요. 우리는 복음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복음을 믿으라. 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 여기에 두 개의 개념이 등장하죠. 복음이라는 것과 믿음이라는 것이 등장합니다. 복음이 뭔지, 믿음이 뭔지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개념이 있는데 바로 앞에 회개라는 게 있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를 해야 복음을 믿을 수 있구나. 그러면 회개를 먼저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회개가 뭔지 알아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회개도 알아야 돼요. 근데 회개를 하자고 하니 그 앞에 또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라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것이 선행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뭔지도 알아야 되겠죠. 이처럼 하나님 나라, 회개, 복음, 믿음 요 네 가지를 이해하는 거, 이것을 잘 이해하면은 우리는 정말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것을 잘 이해를 못하고 이것을 인간적으로 회개하는 거는 이거야, 복음은 이거야, 믿음은 이거야 하고 인간적으로 쉽게 싹 지나가 버리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다고 하는데도 믿음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첫 번째 이 말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요 말씀만 충실히 잘 해도 구원에 이르게 돼요. 이 말씀만 충실히 하면 성경 전체를 우리가
순종하고 실천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에서 복음이 무엇인지 먼저 여기 1번은 복음입니다. 복음대로니까 복음이 뭔지 알아야 복음대로 사는 게 뭔지, 복음대로 성경 공부하는 것이 뭔지 좀 이해할 수 있으니까 오늘은 간단하게 복음에 대해서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면 유앙겔리온이라고 하죠.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데 이 유앙겔리온은 헬라어예요. 요 의미가 뭐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유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좋은이라는 뜻이에요. 좋은. 앙겔리온이라고 하는데 요 앙겔리온은 전하다라는 뜻이에요. 전하다, 알린다. 그 알리는 게 뭐죠? 소식이잖아요. 소식. 그래서 좋은 소식. 원래 의미가 복음의 원래의 의미가 유앙겔리온이고 유앙겔리온의 문자적 의미는 이렇게 좋은 소식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유앙겔리온을 이제 복음이라고 번역했어요. 복복자의 소리음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헬라어에서는 유앙겔리온, 우리말 성경에서는 복음 이렇게 되는데 우리말로 복음으로 번역한 이유는 뭐냐면 여기에 한자 한문 성경에 복음으로 번역이 됐기 때문에. 그걸 왜 그러냐면 유앙겔리온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그 의미를 따라서 번역을 했더니 복음이 나왔다는 거죠. 그러면 유앙겔리온이나 복음이나 같은 의미잖아요. 같은 의미니까 유앙겔리온 복음하는 복된 소리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은 다 복된 소리고 복음이니까 하나님 말씀 들으면 복 받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복을 주시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게 돼요. 그럼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복음, 교회 가면은 복 받는구나. 복음으로 살아가면 우리가 복을 받는구나. 그래서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는지에 대해서 집중을 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교회에 가면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데 이 설교에는요,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복 받는 비결이 들어가요. 복 받는 비결. 그렇지 않아요? 설교에서 자꾸 복 받는 비결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요게 복을 받는 것이 요렇게 하면 복을 받아요. 저렇게 하면 복을 받아요. 이렇게 해요. 그리고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또 이제 여기서 더 나갑니다. 더 나가서 성공하는 비결을 자꾸 설교 시간에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복음이니까, 복을 받아야 되니까 요렇게 하면 성공합니다. 저렇게 하면 성공합니다 하면서 그 세상에 나와 있는 성공 비결을 전부 설교의 예화로 가지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복음이라고 번역이 돼 있어서 복된 소리니까 이 성공하고 복 받게 해야 되지, 목사의 설교 듣고 사람들이 성공 안 하고 복 못 받으면 안 된다고 하면서 이렇게 좀 지나치게 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자, 이게 복음이 맞습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하면 무엇을 전해야 될지 몰라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설교하라는 것인지 아니면 듣는 사람에게 복을 주는 어떤 그 얘기를 해야 되는 건지 이게 잘 모른다고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생각하는 것이 그렇지, 교회 가면 복 받으니까 복음 전하라 하면 교회 오라고 하는 거구나라고 생각해서요. 복음 전할 때 우리 교회 와서 설교 들어봐. 좋아. 복 받아. 이렇게 한다고요. 그리고 조금 이제 조금 좋으신 분들은 이제 어떻게 하냐면 예수 믿으면 복 받지. 그러니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이게 복음인 줄로 생각해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이게 얼마나 좋은 소식이에요. 이것이 복음이다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습니다, 복받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거 좋은 소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소식,
복받을 수 있는 그런 말, 이런 것을 복음이라고 생각해서 막 전한다라는 거죠. 복음. 여러분, 정말 복을 빌어주는 소리인가요? 이 복음은 정말 좋은 소식인가요? 성경에서 복음이 사용된 구절을 보면 정말 좋은 소식인지 복을 빌어주는 소식인지 이게 좀 그러니까 볼 수 있어요. 성경 말씀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라고 했습니다. 요 내용을 보니까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고 했는데 복음을 전하니까 포로된 자가 자유, 눈먼 자가 다시 보고 눌린 자가 자유롭게 된다. 그래서 그렇지, 좋은 소식이구나. 복음 전하면 좋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라고 했습니다. 기쁨의 소식. 이 기쁨의 소식이라고 했는데 이게 뭐냐면 유앙겔리조마이, 유앙겔리온의 그 단어예요. 유앙겔리온의 단어로 유앙겔리조라는 동사로 복음을 전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좋은 소식이라고 했죠. 헬라어로는 같은 유앙겔리조마이, 유앙겔리온인데 복음으로도 해석하고 이렇게 좋은 소식으로도 번역을 했습니다.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다는 거죠.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다라는 것, 이것이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천사가 목자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했는데 구주가 오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좋은 소식을 전했어요. 이게 정말 좋은 소식인가요? 만약 목자들이 구주가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그들의 인생의 목적이 구주를 좀 뵙는 거라면 좋은 소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목자들이 뭐 구주를 기다리는 건 그건 이제 먼 얘기고 지금 이 밤에 좀 따뜻하게 잤으면 좋겠다. 지금 배가 고픈데 뭐 좀 맛있는 거 먹고 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면 이들에게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소식은 그렇게 좋은 소식이었을까요? 아니죠. 이 목자들은 천사에게서 이 소식을 듣고 잠도 못 자요. 잠도 못 자고 베들레헴에 가서 그 아기 예수를 보고 경배하고 자기들이 있는 거 이렇게 꺼내서 드리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이게 자기들에게 어떤 편리를 주거나 어떤 복을 주거나 하는 그런 게 아니었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 좋은 소식 유앙겔리조마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목자들에게 좋은 소식이 아니었다는 것이 조금 억지스러운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복음이 꼭 좋은 내용의 소식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좋은 내용의 소식이 아니고 정말 큰 어떤 의미가 있는 그런 내용, 그런 것을 좋은 소식이라는 유앙겔리온이라는 이 단어로 표현한 것일 수 있다라는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3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은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니 좋은 소식을 전했다 했잖아요. 좋은 소식을 전한다고 하셨는데 이 요한이 전한 소식이 뭐냐면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푼다.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 것이요 또 그 손에 키를 들고 타작마당을 정하사 알곡은 곡간에 쭉정이는 불에 알곡과 쭉정이에서 심판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은 어떤 사람, 알곡인 사람은 이거 곡간에 들어가니까 좋은 소식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쭉정이인 사람은 어떻게 돼요? 심판의 소리잖아요. 심판받는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누구에게는 좋겠지만 누구에게는 불에 태움을 받게 되는,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 그런 소식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게 좋은 소식이 되나요? 좋은 소식이 안 되죠. 어떤 사람한테는 이게 좋은 소식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그 세례 요한이 이 복음을 전할 때에 당시 헤로드 왕이 있어요. 헤로드 왕은 세례 요한이 전한 이 복음을 좋은 소식으로 받았을까요? 나쁜 소식으로 받았을까요? 헤로드 왕은요, 세례 요한이 전하는 이 복음을 듣고 무관심했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 좋은 소식도 아니고 나쁜 소식도 아니고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도 어떤 사람은 기쁘게 받아들이고 좋아하지만 어떤 사람은 막 열받는 거죠. 뭐 내가 지옥에 간다고 하면서 열받고, 어떤 사람은 난 그런 거 필요 없어. 나하고 아무 상관없어. 너 죽겠려면 죽겠고 말려면 말고 나하고 아무 상관없어.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 꼭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것, 그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복음은 어떤 의미인가라는 거죠. 복음의 원래 의미, 유앙겔리온이잖아요. 유앙겔리온의 원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이 유앙겔리온이 예수님 당시, 그러니까 로마 제국 시대잖아요. 로마 제국 시대에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는지를 봐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N.T. 라이트라는 신학자가 있어요. 이 톰 라이트라고 하는데, 이 신학자가 초대교회 연구를 하면서 유앙겔리온이 어떤 의미로 그 당시에 사용되었는지를 이제 문헌적으로 다 연구해서 발표한 것이 있어요. 그게 이 톰 라이트의 복음은 무엇인가라는 그 책에 있는데요. 거기서 뭐라고 설명을 하느냐 하면, 자, 유앙겔리온 이게 그냥 좋은 소식인데, 이게 단순히 모든 좋은 소식을 얘기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냐? 이거는 로마 제국 당시 황실 용어랍니다. 황실 용어. 황실에서만 사용하는 용어였어요. 특별히 이것은 무엇을 뜻하느냐면 황제의 서신. 황제의 서신이란, 황제의 서신을 가리키는 고유 명사가 유앙겔리온이었다는 거죠. 이 배경을 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로마 제국의 기초를 다진 사람이 율리우스 카이사르예요. 자, 여기 이제 그림이 있는데요. 카이사르가 있어요. 카이사르가 로마 제국의 기초를 다진 사람이죠. 이 사람이 로마 제국의 이제 초기에 삼두 정치를 하다가 이 혼자 종신 독재관이 됩니다. 독재관. 혼자서 다스리는. 그러니까 이제 모든 권력이 카이사르에게 집중이 되었어요. 그러니 이제 원로원에서 견제를 하기 시작하는데, 이때 이제 원로원에 있는, 여기 보면 브루투스와 카시우스 라는 이 이제 원로원의 사람들이 카이사르를 암살하게 됩니다. 혼자서 독재하니까 이 원로원의 사람들이 전부 칼을 들고 막 찔러서 카이사르를 이제 죽이게 되죠. 그래서 시저라고 하는 이 카이사르가 암살당하게 됩니다. 근데 이 카이사르가 독재관으로 있을 때에 안토니우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안토니우스 사람은 카이사르의 총애를 받았어요. 그래서 카이사르의 집정관으로 카이사르의 명령을 실행하는, 그러면서 자기 어떤 정치적인 권력도 많이 좀 가지고 있었겠죠. 안토니우스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 카이사르에게는 양자로 옥타비아누스가 있었어요. 옥타비아누스는 양자고, 이제 안토니우스는 카이사르의 총애를 받았던 이제 권력 2인자와 같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 두 사람이 힘을 합쳐서 브루투스와 카시우스라는 카이사르를 암살한 사람, 요 패당을 이제 전쟁을 일으켜서 죽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물리치게 되죠. 물리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옥타비아누스와 안토니우스가 이 로마 제국을 이제 같이 다스리게 됩니다. 이때도 이제 삼두 정치에서 세 명이 다스리는데 실제적으로는 옥타비아누스와 안토니우스 두 사람이 로마 제국을 다스리게 돼요. 그래서 안토니우스는 로마의 이제 동쪽, 동로마하고 이집트를 다스립니다. 굉장히 넓은 지역을 다스리죠. 나머지는 옥타비아누스가 이렇게 다스리다가 이렇게 있으니까 자, 로마에 보면은 카이사르가 독재관으로 다스릴 때 카이사르를 추종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카이사르의 양자인 옥타비아누스를 좋아했어요. 그리고 로마에는 안토니우스를 따르는 또 다른 무리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안토니우스가 로마에서 그동안 집정관으로 오랫동안 이렇게 권력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안토니우스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옥타비아누스를 따르는 사람과 안토니우스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로마 제국이 두 사람이 다스리다가 이게 계속 가겠어요. 둘 중에 한 사람이 죽어야 되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또 이제 전쟁을 치릅니다. 로마의 황제가 되기 위해서 전쟁을 치러요. 그 전쟁이 악티움 전쟁이라는 거예요. 이제 이 내용을 처음 들으신 분들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그냥 역사니까 악티움이라는 이제 해전 전쟁을 치릅니다. 이 악티움 해전에서 옥타비아누스하고 안토니우스와 그다음에 클레오파트라라는 이집트 여왕이죠. 이집트하고 이제 안토니우스와 연합 군대가 있고 옥타비아누스 군대가 있어요. 이 두 군대가 악티움 해전에서 전쟁을 치릅니다. 뭘 걸고 이제 이긴 사람이 황제가 되는 거예요. 황제 자리를 걸고 전쟁을 했는데 여기에서 누가 이겼느냐면 옥타비아누스가 이깁니다. 그래서 옥타비아누스의 승전보를 어디에 전하겠어요? 로마에다가 전하죠.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승전보를 딱 전하는데 그때 어떻게 전했느냐? 전령이 가면서 로마의 시내에 가서 전한 그 첫 번째 말이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거예요. 좋은 소식입니다 라고 전했어요. 좋은 소식입니다. 그리고는 옥타비아누스가 악티움 해전에서 안토니우스를 물리치고 승리했습니다 라고 전한 거죠. 그러니 이 승전보가 유앙겔리온이에요. 유앙겔리온의 승전보를 딱 전했을 때 로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누구에게 좋은 소식이었을까요? 옥타비아누스를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소식, 안토니우스를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뭐예요? 멸망의 소식이죠. 아니, 절망의 소식이에요. 이제 큰일 났습니다. 자기들이 안토니우스가 황제가 될 거라 해서 막 거기에 돈도 보내고 뭐 거기에서 앞으로 자기가 권력을 차지하면 뭘 할 건지 이런 것도 다 구상하고 있었는데 안토니우스가 져버렸어요. 자기들은 이제 끈떨어졌죠. 끈떨어진 연이죠. 그러면 이 승전보가 유앙겔리온으로 전해졌어요. 이때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제 경사가 났습니다. 이제 옥타비아누스가 돌아오면 우리의 황제가 되어서 우리에게 좋은 자리를 줄 거야. 우리를 아주 잘 살게 만들어 줄 거야. 이런 희망과 기쁨이 가득한 그런 상태가 됐고 안토니우스를 따르던 사람들은 이제 도망가야 할지 아니면 자기의 주군을 바꿔야 될지 안토니우스를 주군으로 섬기다가 이제 옥타비아누스를 주군으로 바꿔야 되잖아요. 바꾸든지 양당 간에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유앙겔리온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옥타비아누스가 이제 황제가 됐어요. 황제가 되어서 이 당시 상황 전쟁에서 승리해서 보냈던 이 승전보를 유앙겔리온이라고 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옥타비아누스를 추종하는 이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했어요. 유앙겔리온 하면은 막 신나고 좋은 거예요. 그냥 좋은 소식이라서 좋은 게 아니고 자기가 주군으로 모시던 옥타비아누스가 승리를 했다 하는 소식이니까 유앙겔리온을 굉장히 좋은 의미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옥타비아누스가 아우구스투스라는
로마의 초대 황제가 돼요. 초대 황제. 초대 황제가 되어서 이제 황제의 칙령, 황제의 명령을 전달할 때 어떤 이름을 슬로건으로 사용하냐면 유앙겔리온이라는 이 단어를 슬로건으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황제가 칙서를 내리면 유앙겔리온, 좋은 소식이 왔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합니다. 이렇게 이제 사용을 한 거예요. 그러니 당시 로마 제국에서는 유앙겔리온은 황제의 서신, 황제의 칙령, 황제의 명령이라는 아주 고유 명사로 사용되었고요. 이 유앙겔리온을 다른 단어로 사용하시는, 다른 곳에 사용하면 안 되는 그런 단어가 돼버린 거예요. 황제의 명령이라는 그 의미죠. 이것이 유앙겔리온을 사용했던 그 당시의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요, 자, 옥타비아누스가 로마의 황제가 되어서, 초대 황제가 되어서 로마를 다스리는 이 시기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 예수님이 탄생하셨어요. 로마의 초대 황제가 생겨나고 초대 황제가 다스리던 그 시기에 예수님이 탄생하셨어요.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30년 공생애를 지나시고 처음으로 선포하신 말씀에서 무슨 단어를 썼느냐? 유앙겔리온을 썼어요. 이건 뭐예요? 이 유앙겔리온은 황제의 명령 외에는 쓰지 않는 단어인데 예수님이 유앙겔리온이라고 사용을 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용했어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복음, 유앙겔리온이에요. 유앙겔리온을 믿으라. 자, 하나님 나라가 왔다. 회개해라. 이거 회심하는 거예요. 주권을 바꾸라는 거예요. 주권을 바꿔라. 그래서 새로운 왕, 옥타비아누스가 유앙겔리온을 줬는데 옥타비아누스가 아닌 새로운 왕의 유앙겔리온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것을 처음 선포하셨어요. 그러니 유앙겔리온의 의미가 뭐예요? 단순히 좋은 소식? 이거 아니에요. 좋은 소식의 의미를 훨씬 넘어간다는 거죠. 유앙겔리온의 그 의미는 첫 번째는 황제의 서신, 네? 황제의 서신이라는 뜻이죠. 두 번째는 유앙겔리온의 발신자, 주군이 새로운 주군이죠. 발신자를 새로운 주군으로 모셔드려라. 만약에 다른 왕을 모시고 있었다면 유앙겔리온이 선포될 때는 이 유앙겔리온을 보낸 사람, 그 사람을 주군으로 모셔라. 그렇지 않으면 너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앙겔리온은 그런 뜻입니다. 이거를 받아들이면은 살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너 죽어. 이런 의미예요. 유앙겔리온 의미는. 세 번째, 유앙겔리온은요, 황제의 명령이기 때문에 이 유앙겔리온 복음이라고 번역한 이 유앙겔리온 안에는 새로운 황제의 통치 방법 또는 법, 질서, 또 황제가 요구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 유앙겔리온에 다 들어있어요. 자, 황제가 이제 황제로서 통치를 할 때에 백성들에게 걷어들여야 되는 게 있어요. 뭘 걷어들이죠? 세금을 걷어들여야 돼요. 세금을 걷어들이는데, 자, 지금까지 세금을 10분의 1만 세금을 걷었는데, 야, 지금부터는 10분의 2를 세금으로 바쳐. 지금 전쟁이 일어나서 전쟁 군수물자도 돼야 하니까 10분의 1을 세금으로 전부 바쳐라고 하면 이게 뭐냐면 유앙겔리온이에요. 유앙겔리온으로 황제의 명령이 선포되는데 그 내용은 백성들에게 어렵고 힘든 내용도 있어요. 전쟁이 일어났으니 너희들 집에 있는 아들들, 남자들은 몇 세 이상 남자들은 전부 전쟁에 참석해. 이거 그러면 어떻게 돼요? 유앙겔리온이지만 유앙겔리온의 내용은 내 아들이 군대에 가야 돼. 내가 전쟁터에 가서 죽을지도 몰라. 그러니 유앙겔리온은요, 반드시 좋은 소식이 아니에요. 유앙겔리온은 황제의 명령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라는 거는 우리에게 좋은, 이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좋은 소식이냐면 그게 아니고, 이게 좋은 소식이라는 의미는 뭐예요?
황제가 보내신 서신이다. 황제의 서신이기 때문에 좋은 소식이다. 나의 주군, 나를 지키시고 나를 통치하시는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에게 명령하셨으니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황제가 보냈기 때문에 좋은 거지 내용이 좋아서 좋은 것이 아니다. 그러면 유한겔리온을 받는 사람은 그 내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 내용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로 유한겔리온을 사용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 제국 시대의 유한겔리온이 이런 배경 속에서 사용한 것이라면 중국에서 한문으로 번역할 때에 복음으로 번역했을까요? 아니죠. 이게 아마 어명으로 황제의 칙서 이런 걸로 번역을 해야 돼요. 그런데 만약 이런 단어로 번역을 했다라고 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중국의 한나라의 황제가 황제의 칙령이라 해서 성경 내용을 황제의 칙령으로 막 뿌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황제가 다 죽여버리죠. 반역자라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게 될 때에 많은 번역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의 군주와 충돌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겠죠. 그래서 유한겔리온의 문자적 의미를 그대로 번역해서 복음으로 번역을 한 거죠. 그 의미를 가져온 것이 아니라 문자 그대로 번역을 해서 사용한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맞아요. 좋은 소식이라고 번역한 것이 맞다. 왜냐? 좋은 소식은 황제가 주신 명령이라서 좋은 소식이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좋은 소식이다라는 겁니다. 이 좋은 소식에 대해서는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가 먼저 사용을 했어요. 이사야 52장에 보면 좋은 소식을 전하며 있잖아요.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이렇게 이제 좋은 소식을 먼저 사용했다는 거죠. 이 구약에서는 이 좋은 소식을 이제 მეტ바세르 해서 비세르라는 이 단어인데 이게 좋은 소식이에요. 좋은 소식을 전하다. 유한겔리온이랑 똑같은 단어예요. 이 단어를 가지고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예언을 했습니다. 예언을 했는데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소식은 하나님이 주신 소식이다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먼저 예언을 해놨어요. 그다음에 이사야 61장 1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라. 이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했는데 이 아름다운 소식이 또 비세르입니다. 아름다운 소식. 여기 보면 레바세르 해서 이것도 같은 단어예요. 유한겔리온으로 번역할 수 있는 그 비세르라는 단어가 이제 사용되는데 여기도 아름다운 소식으로 번역했지만 좋은 소식과 똑같은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좋은 소식을 전한다라고 예언이 되어 있었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처음으로 전하신 말씀이 유한겔리온 좋은 소식을 선포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예언을 해 두셨고 이 좋은 소식이라는 유한겔리온을 이 아구투스 옥타비아누스 황제가 승전보를 울릴 때 이 유한겔리온을 전하게 해서 이 로마 제국에서는 황제의 서신을 유한겔리온으로 사용하게끔 이게 만들어 두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상황에서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유한겔리온을 선포하신 것 이것이 이미 예언되어 있었고 또 예언된 대로 사용했을 때 그 의미가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복된 소식, 복을 주는 소리 이런 의미가 아니라 황제의 명령이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알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요 복음을 받아들일 때 복음을 볼 때 어떻게 보아야 되느냐? 이거는 복된 소리, 물론 복을 주죠. 결과적으로는 복을 주게 되지만 그런 의미보다 우리의 왕이신
우리의 정말 왕 중의 왕 되신 하나님의 명령이구나. 하나님의 통치 계획이 있구나.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구나 하는 그런 의미로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제 첫 번째 시간에 나눌 말씀이었습니다.